예. 모든 게 다 참이라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해서 참기름도 거짓 참기름이 있어서 참기름이다. 진짜 참기름 그렇게 상표를 붙여서 판매하는 모습을 봅니다. 말도 참말이 있고 거짓말이 있습니다. 거짓이 얼마나 판을 칩니까? 거짓이 너무너무 세상에 구석구석마다 들쑤시지 않는 것이 없기 때문에 짜가가 판친다 그런 노래도 가수는 불렀습니다. 참과 거짓이 이렇게 같이 뒤범벅되어 섞여 있는데 구분하기가 그리 쉽질 않다는 것입니다. 참과 거짓을 참으로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것이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자, 우리가 굳이 가짜는 아니지만 참에 이르지 못한 것들이 또한 있습니다. 가짜는 아닙니다. 그런데 참에는 이르지 못했다. 또 사람이라는 존재도 흔히 간간히 또 그런 말 쓰죠. 야, 그 친구 이제 사람 됐더라. 그러면 이제 이전에는 뭐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사람이었죠. 그런데도 이제 사람 됐더라. 또 장가가고 시집가고 나서 어른들이 야, 그 결혼하더니 이제 사람 됐더라. 그런 말도 잘 씁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린아이 뭘 분별 못합니다. 초보에 머물러 있습니다. 사람이 어린아이 그 분별 못하는 그 초보에 계속 머무르면 안 됩니다. 단계를 거쳐서 장성한 자 성인이 되어가는 것이죠.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사람이 그렇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신앙의 세계에도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람만 어린아이, 장성한 자 이런 게 아니고 신앙의 세계에서도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학문도 초등학문이라는 게 있죠. 성경에 그런 말씀으로 언급을 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증거된 말씀 보면 내가 또 말하는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마치 세상에 어린 아이들이 그렇게 어렸을 동안에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이 이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린아이들이 초등학문 아래에 붙들려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의 세계에서도 어린아이들이 있어서 초등학문 아래에서 그 밑에서 종노릇하고 있다. 종노릇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골로새서 오늘 본문 말씀이었는데 2장 8절에 증거된 말씀 보면 초등학문 이야기가 또 있죠.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철학과 대단하죠. 철학하면 대단한 걸로 생각을 하죠.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소크라테스의 깊고 오묘하다는 그런 가르침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복잡한 게 아닙니다. 너무나 단순합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은 너무너무 쉽게 이행할 수 있는 가르침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순하지도 않고 그냥 이름만 믿고 교회 형식적으로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단순할지 모르지만은 결코 그 단순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쉽게 이행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쉽게 이행할 수 있다면은 이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를 믿지 않고
그렇게 등을 돌리고 돌아섭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옛자, 숫자, 이름 두자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통해서 나타났던 그분께서 초림하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증거하셨던 그 천국 복음의 비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어야 되는 것이고, 또한 그분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사건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쳤다는 사건, 그냥 그거 한 가지 믿었다 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그 사건이 나를 위해서 내가 죽어진 사건이라는 것으로 그게 연계가 되고 그렇게 성립이 되었을 때 진짜 믿는 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3일 만에 그분이 다시 살아났다, 그거 쉽게 믿을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3일 만에 어떻게 또 다시 살아났다고 합니까? 그것을 내가 직접 보았다면 또 믿을 수 있지만 2000년 전에 이루어진 이야기를 지금 당장 믿으라면 그 믿어집니까? 더더구나 그것이 예수님이 살아난 거 그거 문제가 아니라 그 사건이 바로 나에 대한 사건이고 내가 바로 새 생명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받아들이게 될 때는 그것은 단순하게 믿을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떠한 교훈이 있다 할지라도, 지 아무리 깊은 차원의 철학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리스도를 쫓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선진들이, 조상들이 좋은 말씀들을 물려주었고 참되게 사는 방법을 우리에게 물려주었다 할지라도 그런 유전적인 것들이 우리를 구원시켜주는 것 또한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학문은 초등학문이라고 일컫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까지 증거된 말씀에 보면, 때가 어려우나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때가 오래돼서 당연히 선생이 되어 그 방면에 그 분야의 선생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다시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가를 첫걸음부터 다시 배워야 될 그럴 지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장성하는 어른들이 계신 곳에 무슨 젖 먹기 때문에 단단한 식물을, 불고기나 이런 밥은 못 먹기 때문에 가르침을 받아라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여.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라는 것입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라. 그렇습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 어린아이들인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을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단단한 식물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도 사람이 점점 나이에 비례해서 그렇게 커야 되듯이 우리의 신앙도 때가 오래되면 당연히 그렇게 성장하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계속 제자리 걸음을 하고 계속 육신에 속해서 젖먹는 신앙 속에 단단한 식물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신앙에 머물러 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염려했던 바울의 서신서에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3절 말씀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신령한 자들을 대할 수 있는, 대함과 같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속에 있는 것을 마음껏 증거하고 그것을 또 그들이 은혜롭게 받아들이고 할 수 있는 그런 교제가 필요한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육신에 속한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린아이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육신에 속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 사업이 잘 되고 육신의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자녀들의 학문 문제 좋은 대학 입학시키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그것이 목적이 됐다면 그건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인 것입니다. 제 아무리 나이가 많이 먹었다 할지라도 그런 자들을 성경은 어린아이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2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젖을 먹이고 밥을 먹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육신에 속한 자들이 젖먹는 신앙이라는, 어린아이라는 것입니다.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14장 20절에서 바울이 또한 증거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어린아이들이 악을 품어봤자 얼마나 험한 악을 품겠습니까? 고작 품어봤자 내가 너 가만히 두는가 보자, 그냥 입 밖에 있는 말뿐인 것이죠. 어른들은 악을 품으면 사람을 죽이기까지도 합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만 어린아이가 되지 마라. 굳이 아이가 되고자 한다면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그 뒤에 따라하십니다.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린아이들은 초등학문 아래 머물러 있는 자들입니다. 육신에 속한 교훈의 말씀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바로 초등학문 아래 머물러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초등학문은 계속 머물러야 할 학문이 아닙니다. 좀 더 단계별로 좀 더 높은 학문을 향해서 점차적으로 우리가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도 초등학교를 다니면 중학교를 다니고 고등학교를 다니고 그리고 대학 학문을 배우고 대학원의 학문까지 우리가 습득을 하는 것입니다. 교훈의 말씀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신앙인들도 교훈적인 육신적인 설교 안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은혜가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안 되면은 자칫 생각하기를 내가 교만해진 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말씀을 듣는데 은혜가 안 되는 건 혹시 내가 교만해져서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자기가 그만큼 성장했기 때문에 교훈적인 그런 초보적인 말씀에 머무를 수가 없기 때문에 말이 안 도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다 성장해버린 성인들을 앉혀놓고 율동이나 가르치고 있고 사람토끼 토끼야 송아지 얼룩송아지 이런 노래나 동요나 가르치고 있다면 그것이 어찌 귀에 정말 감미롭게 들리겠습니까? 그래서 교만이 아니라 성장하는 과정 속에 또한 은혜가 되지 않는 그런 시점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세계도 이와 같이 성경에서는 장성한 자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라는 용어를 쓰고 또 장성한 자라는 용어를 쓰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젖을 먹이는 교훈적인 육신적인 이야기를 해야지 잘 알아듣고 그 말씀을 좋아하지만은 장성한 자들은 의의 말씀, 깊은 말씀, 장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 이런 의의 말씀을 증거해야지 은혜가 되는 것이고 감미로운 그런 하늘의 멜로디가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5절까지 교훈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요. 믿음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뭘 알아야지 믿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뭘 믿는다는 것입니까? 나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뭘 믿습니까? 뭘 믿기는 뭘 믿어요? 그냥 믿는 것이죠. 그냥 믿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를 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그 사건을 이해를 알아야지 그 사건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이치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또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는 건 일치하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은 굉장한데 아는 것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적 지식은 굉장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믿음이 없습니다. 안 됩니다.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룰 수가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룰 수 있는 자들,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성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어린아이들은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파도, 작은 물결을 통해서도, 물결만 가지고도 그걸 통해서도 송사리 떼들은 그냥 끔찍하면서 흔들리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큰 대어들은 깊은 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수압이 세도 그 속에서 견뎌내는 것입니다.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고기로 비유한다면 송사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어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범사에 그에게까지 누구? 예수님까지 자라라. 그는 버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님까지 거기에 도달하기까지 우리의 신앙이 자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성숙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어린아이의 신앙은 머물러야 할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벗어나야 할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계속 어린아이에 머물러 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좀 더 성숙한 자로 이제 더 커가지고 어린아이의 신앙을 벗어나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참 세례 교인이라는 제목을 드렸습니다.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 신앙과 같은 초보 세례가 있습니다. 초보 세례가 있는가 하면은 완전한 세례가 또한 있는 것입니다. 초보 세례가 있고 완전한 세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어느 세례에 우리가 도달해야 되겠습니까? 완전한 세례에 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세례에 머물러야 되는 것입니다. 초보 세례는 머물러야 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쳐 지나가는 것인 것입니다. 계속 머물러 버리면 안 됩니다. 계속 초등학문만 배우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고등학문, 대학학문, 그렇게 우리가 질 좋은 학문을 우리가 받아서 좀 더 우리의 신앙에 깊이가 있고 높이가 있고 넓이가 있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야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세례, 그렇습니다. 세례가 한 가지 세례만 있는 게 아닙니다. 물세례도 있고 불세례도 있습니다. 물세례가 있고 불세례가 있다고 성경 증거하고 있죠.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 한번 보십니다. 나는 너희로 세례 요한이 밀려오는 유대인들에게, 많은 바리새인들에게 책망하며 증거했던 말씀인 것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누굽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런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우리 주님은 바로 물로 세례를 주신 게 아니라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물세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성령과 불로 주시는 세례에 우리가 도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물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물세례는 거기에 머물러야 할 세례,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받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만방에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6절로 17절 말씀에도 예수께서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그 나타나는 사건을 한번 보십시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하시니라.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것은 바로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보다 앞서 세례 요한을 보내서 세례를 주게 했던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요한복음 1장 30절에서 34절까지 아주 자세하게 잘 증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요한이 예수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그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지만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그 목적, 그 이유는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할렐루야.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준 것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에게 나타내게 하려 함이었던 줄로 믿습니다. 요한이 또 증거합니다.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고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그렇게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예수님이 물로 세례를 받은 것은 예수님 무슨 죄가 있어서 죄를 씻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무죄한 자로 우리 곁에 오셨던 분인 것입니다. 그가 죄를 씻기 위해서 세례를 받을 이유가 없었던 분이십니다. 그가 물로 세례를 받은 것은 바로 이스라엘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세례를 받으신,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 나는 요한에게 받은 세례가 있다, 자기가 물로 받았던 세례를 자랑한 게 아닙니다. 그거 말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앞으로 이루어질 받을 세례가 있다. 받은이 아니라 받을 세례가 있다. 이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로 50절 말씀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불 붙이러 오셨습니다.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내가 무엇을 원하겠나? 이미 정말 뜨거운 성령이 임하여서 정말 불이 붙었다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그리고 나서 50절 말씀에 증거하십니다. 따르십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받은 세례가 아닙니다.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받은 세례를 언급하고 되새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앞으로 받을 세례를 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받을 세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무슨 죄가 있어서 세례를 받아야 됩니까? 세례는 씻을 세자, 리에도 예자, 죄를 씻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세례를 하는 것은 죄인 되었던 내가 죽어지고 다시 의롭게 다시 살아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르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받을 세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뭡니까? 주님 개인적인 문제가 있어서 예수님이 세례받을 필요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결코 그런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인류의 죄를 도말시키기 위해서, 인류의 죄를 단번에 씻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이 받을 세례였고, 오늘 이 시점에서 볼 때는 이미 받으신 세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받으신 게 아니라 주님의 세례로 인하여서, 주님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이 바로 세례를 받은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 그런 말씀을 언급을 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로 6절에 증거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따라했습니다.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으리 아니라 여기는 받은입니다. 완료입니다. 이미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바울 시대에 예수를 믿는 자 입장에서 이미 받은 세례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니,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운명하시는 그 순간 우리는 세례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건을 믿을진데 세례를 받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세례를, 이미 받은 세례를 바울은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예수가 돌아가실 때 우리도 같이 죽었다는, 같이 초상 쳤다, 장사 지냈다. 나라는 옛사람은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어린아이와 같았던 그런 모습의 나라는 존재는 예수의 십자가와 함께 장사를 지내버려야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진짜로 여러분이 나는 예수의 십자가와 함께 죽었다, 그런 신앙을 여러분이 정말 갖는 자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되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옛사람이, 세상적인 사람들이, 육신적인 사람들이 아직도 죽어지지 못하고 나라는 아집이 아직도 살아있는 자들은 옛사람을 논할 가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옛사람을 논한 자들은 바로 새사람이 된 자들이 옛사람을 논할 수가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옛사람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할렐루야. 이와 같이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세례가 성립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미 세례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오늘 본문 2장 12절 말씀에 언급하고 있죠.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참된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람됨을 죽여버리는 자, 사람됨을 포기해버린 자, 참된 세례가 성립된 자들입니다.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옛사람은 죽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난, 거듭났다, 중생한다는 말씀인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참으로 세례가 성립된 자들은 나라는 존재를 죽여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자들이 진정한 세례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이 진정한 세례 교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평가하고 판단할 때 그 교회 세례 교인이 몇 명입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 몇 명이라는 세례 교인이라는 숫자를 세례식 할 때 세례 받은 성도들이 몇 명이나, 이걸 가지고 세례 교인을 몇 명인가
숫자를 계수하고 세례교인 운운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거 잘못됐습니다. 그 세례교인, 물세례 받았다고 해서 세례교인이 아닙니다. 그건 초보 신앙입니다. 어린아이 신앙인 것입니다. 그 한 번만 그것은 거쳐서 다시는 닦지 말라고 히브리서 6장 1절로 2절 말씀에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교인은 물세례 받은 자들을 가리켜 세례교인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참 세례는 십자가의 사건으로 자기라는 자신을 죽이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능력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고 변화되어 다시 태어난 자들이 세례교인인 줄로 믿습니다. 물세례 받았는데 물세례 받고 와서 감사기도 하면서 주여 죄인입니다 하고 있습니다. 세례가 뭐라고 했습니까? 죄를 씻는 의식이 세례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죄를 씻었으면 죄가 없어야 되는데 세례 받고 나서 도로 죄인 되면은 그 세례가 무슨 세례입니까? 세례 무효라는 말입니다. 세례 받으나 마나라는 겁니다. 밥을 먹어도 배가 안 불러요. 먹으나 마나지. 뭐 배부르기 위해서 먹는 게 아니고 그것은 미식가들이 맛을 즐기기 위해서 먹기도 하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세례는 한번 받으면은 죄가 씻어져야 되는데 도로 죄인이 된다면 그 세례가 성립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세례는 상징적인 것이고 초보적인 것인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물세례 의식에 계속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례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높이 피상해서 성숙한 자의 신앙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과 성령의 세례로 뜨거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아무 것이나 보고 그냥 뜨거운 거 그 의미가 없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들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뜨거워져야 진짜 그 뜨거움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불가마에 가서 뜨거워지는 거 그게 구원하고 뭔 상관입니까? 선물을 몇 번 교회에서 교우들에게 선물을 받았더니 마음이 뜨거워졌어. 그게 구원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그리스도의 영으로 뜨거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하신 이 일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한 그 사건이 바로 오늘 이 시대에 나에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나에게 성립이 돼야 된다. 그 사건이 다름 아닌 나에게 관한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는 것도 내가 죽는 사건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내가 새 사람으로 거듭난 사건이고 할렐루야. 진짜 세례가 성립된 것입니다. 바로 그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자기 자신을 고백할 때 갈라디아서 2장 19절로 20절 말씀 증거하신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왜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어야 됩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인 되었고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율법을 향하여 죽은 거예요. 죽었나니 자기는 존재가 죽었다는 거예요. 이러니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상징적으로 그렇게 믿는 것이지 예수 우편 강도 좌편 강도 돼가지고 바울이 그때 우편 강도나 좌편 강도였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진짜 세례 받은 사람이에요. 나라는 존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겁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인이었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힐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내가 죄인이 아니라면 세례 받을 필요 뭐 있어요? 예수 십자가가 뭔 필요 있습니까? 예수 혼자 죽든지 말든지 할 일이지 내가 왜 죽어야 되냐고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 불가하기 때문에 제 문제 해결하기 불가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울과 같은 고백신앙 진짜 참 세례 교인인 줄로 믿습니다. 육신적인 물세례 받았다 해서 세례가 성립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오늘 물은 물이로되 이 하늘의 생수에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정수리에 물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귓구멍에 우리 영혼에 이 물이 생수가 떨어져서 정말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가 나라는 존재, 세상적인 나라는 존재를 죽여버리고 이제 하늘의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거듭났을 때 진정한 참 세례 교인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전체가 다 세례 교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